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이 5월달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양육하고 기도로 후원해서 정말 이 시대에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또 배출하는 부천 생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지혜롭고 건강하며 존귀한 자로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3대 원칙이며 예수님이 이미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전도 2번째 자녀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자녀들을 잘 키우시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하여서 나는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3대 원칙 중 첫 번째는 지혜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에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교육할 거 이것으로 자녀를 키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키우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좋은 신앙이 자녀들에게 귀한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소식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즉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린 생명을 잉태하고 태교를 통해서 또 낳고 나서도 이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녀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맡아 길러주시고 보장해 준다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고 박수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수고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사용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혜로 양육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혜로 양육하기는 돼서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려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인생의 나침반이요 길이요 방편이요 해답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재료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교훈을 주고 때로는 잘못하면 훈계하고 있습니까? 잠언에 보니까는 자식을 초달하지 않은 자는 그 자식을 사생자로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요. 초달이 뭡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따끔하게 매를 들 수 있는 것.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 아래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경책은 뭡니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야단도 치고 매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으냐? 사랑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의 분노가 일어나고 나의 어떤 억울함과 분노를 발산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로만 아니라 지키도록 솔선은 수범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본을 보여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에서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면 귀한 지도자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지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게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새벽입니다. 오늘날도 신령한 만나를 우리가 새벽에 나도 걷어가가지고 가족들에게 공급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다 보면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불통이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본을 보신 예수님.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당시 상황은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손들에게 보여주고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야곱이 임종 전에 12 아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에 대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쫙 베냐민까지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분인 나는 자식을 낳는데 업신여기를 당하는 거예요. 본처가 첩에게 서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한나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당시 영적인 지도자 일리라는 제사장이 영역이 없어졌어요. 자녀들도 바로 키우지 못했어요. 일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다 제사장인데 지멋대로 키웠어요. 말씀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기도로 키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한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지혜롭게 키우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육의 3대 원칙 두 번째는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살아가는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몸이 즐거우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영, 혼, 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양육하는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물론 경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갈 수 없지만 부모에 의해서 성전에 가가지고 바쳐지고 제물을 바칩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 예식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득이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식을 낳으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바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됐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기도의 순서의 가장 우선이 영혼이 잘됨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입니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렇다 영이 없으면 그때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지만 그때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잘 키웠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냐?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네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자다. 그래서 세례요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8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오늘 예배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분은 흥하게 되어 있고 나는 쇠하리라. 세례요한이 한 말이에요. 겸손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 있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들에 있으면서 심령이 강해지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11장 10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다음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만 건강해질까? 먼저 영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이 잘 돼야 우선순위로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혼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정신, 내면 속에 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오늘 몸은 건강했는데도 혼이, 즉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런 신앙교육이 되질 않아서 분노를 분출하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부모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이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선한 마음. 다시 말하면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에서 누구를 푯대로 삼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 혼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내면은 자아가 중요합니다. 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육이 중요하죠. 이 육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잘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리신 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육이 중요합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냐 강건하라. 사도야니 기도할 때도 건강, 육에 대한 거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럼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가든 약방에 가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를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는 잘 키우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3대 원칙 중 마지막은 존귀한 자로 양육하여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담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셔 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로 양육받으면 지도자가 되고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 가운데도 1,000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자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적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선포하세요. 축복하세요. 21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자녀, 나는 21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존귀한 자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존귀한 자를 키우기 위해서 성경이 필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25장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거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다음 세의 주역인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후원하고 기도로 또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에게입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기록했었어요.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배고사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녀들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자로 볼 수 있도록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하나님이 그를 지구에 높여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분으로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시기로 정말 죽을 뻔하고 다른 나라 종으로 끌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내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장면이
창세기 41장 38절 4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은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입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이고 사무엘상 2장 20절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신앙의 명문감을 이룬 사람입니다. 사도행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에서 존귀한 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사무서 1장 10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다음 세의 주역인 어린 생명들 어떻게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습니까? 지혜롭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입니다. 건강에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들, 영과 혼과 육의 균형 잡힌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존귀한 자를 여김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은 천국 가서도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께는 더욱더 영광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어떻게 키우자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복음 전도로 자녀를 사랑하여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그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행할 적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진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자녀를 돼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